날씨가 많이 더워졌지요?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건강 주시고 평강 주시고 이번 여름도 잘 지내는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을 가지고 기쁨의 영성 첫 번째 시간으로 주 안에서 기뻐하라의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예수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기쁨을 받는 것입니다.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첫 번째로 주시는 복, 교회 나오면 하나님이 평강의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평강과 함께 우리에게 기쁨의 축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도 희락,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고 난 이후에도 그들이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떡을 떼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 초대교회는 기쁨의 공동체요. 여러분 기도응답 받으면 기뻐요. 기뻐. 그러므로 교회는 기쁨의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이 뭐냐? 신앙생활은 기쁨을 받아 누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서로 기뻐야 돼요. 서로 기뻐야 돼요. 교회 나와 교회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성도의 교제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하나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이 주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가장 기뻐해야 할 때가 예배다, 예배 시간이다, 이렇게 말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정말 기뻐할 때 하나님도 기뻐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 자녀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인상을 팍 쓰고 있어요. 그리고 아주 심각하게 한숨을 푹 쉬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그럼 무슨 생각하겠어요? 아이가 학교 가기 싫나?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나? 어디가 아픈가? 뭐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아이가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깔깔깔깔 웃고 그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면 어때요? 내 마음이, 부모의 마음이 좋죠. 기쁘죠. 아하, 내 품에서 아이가 잘 자라나고 있구나, 아이가 건강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아이가 기뻐하는 것 자체가 부모의 기쁨이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내가 예수 안에서 기뻐함으로 그 기쁨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기뻐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기쁨의 공동체예요. 여러분, 성도는 기뻐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교회가 기쁘지도 않아. 그럼 교회는 일만 하는 것인가요? 아니죠. 여러분, 기뻐서 일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기뻐서 하나님이 예배하는 곳이 교회예요. 그러니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점검해보는 이번 주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안에는 기쁨이 있는가 한번 되돌아보세요. 내가 봉사하고 섬기는데 그 기쁨이 근원이 되고 있는가, 이렇게 한번 되돌아보는 여러분의 신앙생활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봅니다. 본문은 사도 바울이 기쁨이 넘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읽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사실 사도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감옥 안에서 기뻐요? 하나도 안 기뻐요.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괴로운지, 언제 풀려날지도 모르고 착고에 다 매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기쁨은 상황을 뛰어넘는 기쁨이요, 상황 안에 갇히지 않는 기쁨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상황 안에 갇힌 기쁨이 많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을 때 기뻐요. 뭔가 잘 되면 기뻐요. 뭔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면 기뻐요. 그러나 내가 원하는 것을 받지 못하면 기쁘지 않은 것입니다. 상황에 갇힌 기쁨이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의 기쁨, 신앙의 기쁨은 바로 이 상황에 갇히지 않는, 상황을 뛰어넘는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단 마귀가 성도들에게서 기쁨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빼앗아 가느냐? 우리에게 고통의 환경을 주어 기쁨을 빼앗아 가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가 뺏지 못하는 것도 있어요. 그건 뭐냐? 바로 예수 믿어 구원받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어 구원 얻어. 우리의 구원은 예수 공로로 얻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뭘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공로로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단 마귀가 구원받는 것은 건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마귀가 건들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성도가 누리는 기쁨을 빼앗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속이는 영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속이느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처럼 나를 속여요. 내가 예수 믿어도 기쁨이 없는 것을 보면서 너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신앙생활은 기뻐하는 거예요. 원래 신앙생활, 교회는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쁨을 빼앗아가면서 성도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환경을 잘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는 말할 수 없는 그런 내 개인적인 어려움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교회 나와도 여전히 우울하고, 교회 나와도 여전히 힘들고, 여러분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건 신앙생활에 적신호가 켜져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고통 중에라도 기뻐하는, 상황을 뛰어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그런 기쁨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고통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주 안에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그러므로 주의 밖에 있다면, 주 밖에 있다면 어떻게 기쁘겠어요? 내가 감옥에 갇혀 있어, 주 밖에 있는데 그럼 그것이 기쁨이 되겠느냐? 여러분, 내가 질병 가운데 있어, 그것이 기쁨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주 안에서 주시는 기쁨이에요. 여러분, 이런 기쁨 저와 여러분이 받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단 마귀가 또 기쁨을 빼앗는 통로가 있다면 그것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죠. 사람이 우리를 외롭지 않게 합니다. 어떤 때는 사람을 통해서 위로받습니다. 힘을 얻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통해서 상처도 제일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가정 안에서 상처받고 관계 안에서 상처를 받아요. 오늘 빌립보서에도 두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유오디아와 순두계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여성 두 지도자가 나오는데 이 여성 두 지도자가 서로 불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가 평안하지 않고 교회가 기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불신자냐? 아닙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다. 그리고 너희는 그들을 도우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쁨이 사라지는 것이죠. 여러분, 원하기는 성도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서로에게 기쁨이 되는 그런 좋은 축복을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 사랑방 안에서, 내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되지 않고 서로가 서로에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좋은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이요, 말로 상처를 받죠? 말로 상처를 받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말할 때 믿음으로 말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전에 운전을 하고 가다가 라디오에서 사연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연이에요. 40대 여성인데 이 여성은 농촌에서 태어났습니다. 일남 2녀 중에 장녀예요. 그런데 몸이 너무나 약해. 그러니까 농사일을 못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가 늘 집안에 있으니까. 그런데 농번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어머니를 내가 좀 도와야지 하고 나가서 호미를 들고 나갔답니다. 그런데 동네 아주머니들이 앉아서 일을 하면서 그 장녀, 이 딸이, 이 여자분 40대 여성이 오니까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아이고, 네가 남자로 태어났다면 엄마 아빠가 너 고생 안 했을 건데 네 동생이 먼저 태어났으면 참 좋았을 거다, 그러면서 혀를 찼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말에 상처를 깊이 받았어요. 그리고 이 여자분이 무슨 생각을 했느냐? 자기 어머니 아버지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여긴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이런 생각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생각할 리가 없죠. 그런데 부모도 그런 생각을 하리라고 생각하고 부모와의 관계에서도 기쁨이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 마귀가 얼마나 우리의 말 가운데 역사하는지 우리는 잘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복음을 전하는데 사도 바울을 괴롭히려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원래 좋은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괴로우라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로 얼마나 교묘히 사도 바울을 괴롭게 했는지 몰라요.
뭐라고 말했느냐? 사도 바울은 글은 잘 쓰는데 말은 못한다, 그러니까 설교는 못한다, 이렇게 비난을 했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쁨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괴로움만 생각하지 아니하고 주 안에서 용서하고 용납하고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기뻐하라. 여러분도 주 안에서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여러 가지 상처가 있지만 상처에만 매여 살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기쁨을 빼앗는 통로는 염려예요. 염려. 그러니까 염려의 특징은 어떤 것이냐? 꼬리에 꼬리를 문다는 것입니다. 밤에 잠이 안 와서 눈을 떴어요. 그리고는 염려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염려가 새끼를 자꾸 쳐요. 자꾸 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에는 염려 덩어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는 부정적인 생각이에요. 부정적인 생각. 이것이 다 어디에서부터 나오느냐? 7절에 보니까 마음과 생각에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에서부터. 잠언 15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마음에 깊이 근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얼굴에도 그대로 표시가 나죠. 그러니까 마음이 기쁘면 얼굴도 환하지요. 얼굴도 환해요. 그러나 마음이 어두운 분은 얼굴도 어두워지기 마련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내 마음과 생각에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마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이걸 잘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마음속에 염려를 자꾸 넣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일어난 것처럼 염려하는 거예요.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하며 염려하게 하는 것입니다. 염려는 어느 곳에 있느냐? 믿음 반대편에 있는 거예요. 믿음 반대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데서부터 나오는 게 염려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약속 반대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보호를 믿지 못하는 그 반대편에 염려가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염려를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염려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기도로 염려를 막아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염려를 몰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염려를 많이 하는 분들이 계시죠? 있죠? 네. 그러니까 염려, 쓸데없는 염려 계속하고 다른 사람보다 염려 많이 한다. 그러면 속으로 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다른 사람보다 염려를 많이 해. 그러면 그분은 뭘 더 많이 해야 되느냐? 더 많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많이 기도하는 거예요. 왜? 나는 염려가 늘 많으니까. 내 안에 염려를 몰아내는 방법은, 적극적인 방법은 기도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염려가 내 안에 들어오면 그저 순순히 받아들이고 같이 그냥 염려하고 땅 꺼져라 염려하고 살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나보다. 그리고는 당장 엎드리든지 교회 나와 기도하든지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찬송가 288장을 참 좋아해요. 그 중에 3절을 참 좋아합니다. 3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나와요.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 그러니까 내가 예수 어려움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내게 뭘 줘요? 평강 주시고 기쁨 주신다. 교회 나오면 하나님이 뭘 줘요? 평강 주시고 기쁨 주신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어떻게 주시느냐? 평강 주시고 기쁨으로 응답하신다고요. 그러니까 평강 얻으면 어떻게 되느냐? 기쁨을 누리면 마음의 풍랑이 잔잔해져요. 풍랑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문제는 그대로 있어. 그런데 내 마음이 요동을 치지 않아요. 내 마음이 잔잔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누구만 보여요? 예수님만. 예수님만 보여요. 이게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이런 신앙생활 저와 여러분이 감당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4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이 말씀 중에 부담스러운 단어가 있나요? 항상. 예. 어쩌다 한번 기뻐할 수 있죠. 어쩌다 한번 기뻐할 수. 좋은 일이 있으면 다 기뻐해요. 그죠? 예.
여러분, 내 자녀에게 좋은 일이 있으면 다 기뻐합니다. 예? 여러분, 내 사업에 좋은 일이 있으면 다 기뻐해. 그러나 항상 기뻐한다는 게 어려운 일이에요. 좋은 일이 있건 나쁜 일이 있건 항상, 건강하건 질병이 있건 항상, 성공하건 실패하건 항상 기뻐한다는 것, 이게 가능한 일이냐? 불가능한 일이란 말이에요.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할 비결을 가르쳐 주는데, 오늘 4절 본문에 보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그러니까 내 안에서는 기쁨이 없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내 생각만 해. 그럼 화가 나지 기쁘지 않아요. 여러분, 내 상처만 생각해. 그럼 화가 나지 기쁘지 않아요. 내 고통의 환경만 생각해. 그럼 화가 얼마나 나는지,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는 거야. 화가 납니다. 여러분, 주변에게 화가 나고 하나님께 화가 나고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나 주 안에서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 생각하니까 나를 구원해 주시고, 그분의 독생자를 보내시고,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내게 성령을 부어 주시고, 내게 기도 응답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었으니, 예수 생각하니까 주 안에서 기쁨이 항상 흘러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 안에서 기뻐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주 안에서 기뻐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의미가 뭐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뭐 하는 것이냐? 신앙생활은 내가 뭘 하는 게 아니고,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것인 줄 믿습니다. 꼭 이어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큰 사랑받아 시작이 된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심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었다고요. 성자 하나님께서 성육신 하심으로,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이루셨어요. 그리고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생활이 시작된 줄 믿습니다. 로마서 5장 5절 읽어봅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시작이 되었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다는 거예요. 여기 부어졌다는 말은 소낙비처럼 쏟아졌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낙비가 막 쏟아져요. 그럼 우산도로도 감당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소낙비가 막 쏟아지고 우산 받고 오면 어떻게 되죠? 발이 다 젖죠. 예, 그렇죠. 예, 예, 이 바지를 입으면 바지가 다 젖습니다. 그렇죠? 예,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이렇게 쏟아 부어졌다 하는 이야기예요.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 이게 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어려울 때 기도합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헨리 나우엔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기쁨과 행복은 같은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기쁘다고 다 행복한 게 아니다. 또는 불행하다고 다 기쁨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이 있지만 그 고통 속에도 기쁨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런 뜻입니다. 성도가 고통을 당하고 문제가 생기면 뭐 하죠? 뭐 해요?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전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엎드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엎드려 기도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어찌할 길이 없으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내게 꼭 주시는 것은 평강으로 응답하시고 기쁨으로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게 편안한 마음 주세요. 문제는 여전히 있는데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마음이 평안해져요. 그때부터는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있지만 기쁨이 따라온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합니다. 교회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여러분, 여러 가지 염려가 있지만 하나님이 내게 평강을 먼저 딱 주시는 거예요.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러면 아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구나.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구나. 그리고는 기쁨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기쁨이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고난당하여서 주님 전에 나와 웁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같이 해주세요. 그러다가 하나님 응답을 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평안해서 기뻐서 우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원하기는 이런 귀한 은혜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항상 기뻐하고 살 수 없어요. 신앙생활이 항상 기쁘고 내 힘으로는 안 돼요. 그렇다고 교회를 떠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은혜의 자리에서 박차고 나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더 주님 전으로 가까이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더 주님 전으로 가까이 나가야 하는 거예요. 아이를 부모가 혼냈어요. 그럼 아이가 문 딱 닫고 방에 들어가 엄마하고 말도 안 해.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아이를 혼내면요, 엄마 품에 파고들어요. 엄마 품에 파고든다고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래야 되는 거예요. 고통이 있다고 교회를 멀리 떠나는 것이 아니라 더 가까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여러분의 신앙생활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난이 있을 때 오히려 엎드려 기도하는 여러분의 신앙생활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난이 있을 때 스스로 자기를 강팍하게 하지 마세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선택이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있으면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상처가 있다고. 그러면 상처가 있으면 그 상처를 위로하고 치료해야 돼요. 그런데 원망하고 불평하면 여러분, 내 상처에 또 다른 상처를 또 내는 거예요. 또 다른 상처.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느냐? 기도함으로, 감사함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힘들고 어려운데 자꾸 원망해. 그러면 내 상처를 더 크게 만드는 거라고요. 근데 어떻게 하느냐? 내 마음을 좀 쓰다듬으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좀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라보게 해주세요. 이렇게 나를 좀 위로하시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게 주신 은혜로 기쁨을 선택하는 거예요. 감사를 선택하는 거예요. 기도를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때 받는 은혜가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 안에서 기쁨은 죄사함에서 오는 기쁨이에요. 따라합시다. 죄사함에서 오는 기쁨이다. 죄사함에서 오는 기쁨이다. 예수 믿으면 근본적으로 이런 기쁨을 주시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 보면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리고 주 안에서 기뻐한다는 것을 무엇이라고 설명했느냐? 7절 8절에 이렇게 설명했어요.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다 버려도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얻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얻는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는 죄사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는 죄사함. 사람들은 죄사함에 대해서 무뎌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죄라는 것이 죄책감으로 남습니다. 죄의식으로 남아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내 죄를 잊어버려요. 잊어버렸다고 죄가 사라지는 게 아니죠. 어떻습니까? 내가 죄진 게 잊어버렸어요. 까마득한 옛날 일이야. 10년, 20년도 넘었어요. 그러면 잊혀집니까? 잊혀지면 죄가 사라지나요? 죄의식으로 남아있다는 거죠. 죄의식으로. 그러니까 죄의식으로 남아 그게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인생은 결코 기쁘지 않아요. 인생은 결코 기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님 전에 나와 예수 믿으면, 예수 십자가에 내 죄를 못 받고 나면 그때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죄 사함을 받고 그 안에서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원하기는 이런 기쁨을 저와 여러분이 받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종교개혁을 이루었던 루터의 일화입니다. 루터가 친구와 함께 가다가 벼락을 맞아 친구가 그 자리에서 죽어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렇죠? 그리고는 이 루터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이고, 나도 이러다 죽으면 어떻게 하지?
내가 고해성사도 안 하고 내가 세례도 받지 않고 성찬도 받지 않고 이러다 죽으면 내 영혼이 도대체 어디로 갈 것인가? 그리고는 그가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묵상을 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여러분, 우리 이 사회는 지금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문제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가 사제에게 가서 고해성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늘 죄가 생길 때마다 가서 고해성사를 해요. 그러자 사제가 뭐라고 말했느냐, 신부가. 너 죄를 좀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와라. 왜? 늘 와서 귀찮게 하니까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사제가 되었어요. 여러분, 그래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기어서 성당에 올라가고 그래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자유함을 얻게 되는데, 그 말씀이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아주 유명한 종교개혁을 이루었던 말씀이 되는 거예요. 한번 읽어봅니다. 로마서 1장 17절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내 믿음이 아니에요. 내 의가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구원을 얻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해방이 되는 거예요. 죄에서 해방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자유로운지. 예수 믿는 것은 해방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 믿어 예수의 종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노예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의 노예도 아니고 누구의 종도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권속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 기쁨을 빼앗기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22절 읽어봅니다. 시작.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의 기쁨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죄사함의 기쁨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을 부어주시며 기쁨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꼭 지켜야 될 것, 그건 뭐냐?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을 잘해서 평강을 지키고 기쁨을 지키는 거예요. 평강을 지키고 기쁨을 지켜야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꼭 해야 될 게 뭐냐? 그건 평강을 지키고 기쁨을 지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1장 8, 9절에도 이렇게 말씀했어요.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여기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왜? 믿음의 결국 곧 영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기쁘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아 기쁜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여러분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가 약속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주 안에서 기뻐한다는 것은 천국을 소유함으로 얻는 기쁨입니다. 천국을 소유함으로 얻는 기쁨. 죄사함에는 목적이 있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상속하시는 그 목적이 있다. 우리를 천국으로 들이시는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성도는 이 땅만 바라보며 살게 되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만 바라보면 성도에게도 고난이 있죠. 성도에도 불행한 일이 있어요. 성도에게도 질병이 있어요. 그러면 그걸 설명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잘 믿었는데 왜 내가 병이 들어? 내가 예수 잘 믿었는데 내가 왜 사업에 실패해?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나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상급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 상급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절 2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어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자녀의 생명.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의 생명을 품어 뭘 보라고요? 위의 걸 보라는 거예요. 땅의 걸들 생각하지 말고. 땅의 걸들 생각하니까 환경에 갇혀 있어요. 여러분, 고통 속에, 상처 속에 늘 갇혀 있는 거예요. 기쁘지 않아요.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눈을 들어 우리의 주님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신앙생활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기쁨의 원동력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도가 누릴 기쁨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기쁨을 누리고 이렇게 말해요. 빌립보서 4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그리고 11절에 자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족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가 고통 속에 있지만, 감옥에 갇혀 있지만, 죽음의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그는 천국 백성으로 자족하는 거예요. 그래도 만족하다, 그래도 감사하다, 이렇게 여러분 묵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하기는 여러분의 눈에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서 내 마음속에 자족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만족하지 못하면 늘 불평이 있죠. 늘 불평이 있어.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만족하면 아이고 그래도 감사하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셔서 감사하다, 하나님이 내게 영원한 천국을 주셨으니 감사하다. 여러분 감사로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필라델피아의 학교의 한 교사로 일하던 히읗 여사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상담 교사였는데 한 번은 학생의 우발적인 사고로 허리를 다쳤어요. 그러니까 허리가 끊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영구적인 장애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오랜 병생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병에 장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오랜 병상 생활을 하니까 막 짜증이 났어요. 그리고 마음속에 미움과 증오가 막 올라오기 시작을 했어요. 자기를 다치게 한 그 학생을 미워하고 증오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한 흑인 여자가 청소하러 자기 방에 들어왔습니다. 그런 흥얼거리면서 찬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화가 났어요. 나는 이렇게 힘든데 저 여자는 뭐가 좋아서 저렇게 찬송하고 즐거워하는가, 그러면서 쏘아붙였습니다. 뭐가 그렇게 좋아서 흥얼거리요? 라고 물었어. 그러자 이 여자가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좋다마다요, 하나님이 내게 어떠한 처지에도 만족하게 되는 힘을 주셨으니 우리 주님이 좋다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찬양했더라는 거예요. 그러자 그 말을 듣고 이 희윤 여사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는 평생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살았는데 시련이 닥치자 감사하지 못하는구나, 원망하고 불평하는구나. 그리고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시작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입에서 찬송이 나왔는데 그 찬송이 찬송가 370장이에요. 370장. 알지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할렐루야. 이 찬양을 하고 그가 병상에서 회복이 된 거예요. 영구적인 그런 상처를 받았는데도 치료가 되어 회복이 되어 학교로 복귀하게 된 줄 믿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항상 기뻐하라고 말했어요. 여기 항상 기뻐하라는 말은 습관적으로 계속하라는 말이에요. 습관적으로. 그러니까 기뻐하는 것, 감사하는 것은 습관적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도 불평도 습관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망 잘하고 불평 잘하는 사람은 어떤 일에도 습관적으로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니, 하나님의 사랑받았으니, 죄사함 받았으니, 천국 기업을 받았으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습관적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습관적으로 기뻐한다는 것은 내가 기쁨을 선택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감사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께서 새 영을 부어주셨어요. 거듭난 새 영을 부어주셨어요. 그럼 내 안에 옛 마음과 새 마음이 같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이제부터 선택을 잘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 마음을 선택하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고 죄사함 받고 천국의 기업을 받았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기뻐하며 살겠습니다. 자족의 은혜를 배우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쁨을 선택하는 여러분의 신앙생활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기쁨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날씨가 이제 많이 더워질 것 같아요. 7, 8월에 어떻게 살지 걱정입니다. 그죠? 날씨가 이렇게 더워서.
날씨가 덥다고 짜증내면 어떻게 한다고요? 내 상처에 자꾸 채찍질하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어리석어요. 내 상처가 더 아파. 계속 아파진단 말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요? 예? 힘들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을 좀 쓰다듬으라고요. 쓰다듬으라고. 그간 사느라고 애썼으니까. 안 그래요? 그간 사느라고 얼마나 애쓰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뻐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내 마음을 좀 위로하시라고. 그래야 기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거예요. 원하기는 그런 은혜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은혜 주시라고 간구하는 오늘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